오늘 사무엘서 40강, 사무엘하 20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하 19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길앗 땅으로 도망쳤던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역에 가담했던 유다 사람들도 포용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포용하고, 또 무비보셋, 시바 이런 사람도 다 그냥 이유 없이 다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로 치면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 다 그냥 훌륭하고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물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온전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을 다 같이 추구하는 것과 온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릅니다.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가진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의 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스스로 이제 이따 나오는데 스스로는 이제 작은 것까지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온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온전함을 추구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어떤 온전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깨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재건교회 장로님께서 젊은 이제 겸연쩍게 웃으시면서 자기 젊은 시절의 역사가 교회 싸움의 역사다, 내가 젊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괜찮다고 받아주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받아주셨지만 받아주신 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듣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제 널리 볼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 그거 잘못돼서 지적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얼른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전 안 그렇던데요. 자기나 잘하지 왜 기분 나쁘게 남한테 지적질이야, 이런 말 그냥 확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 이게 저희 애들만 봐도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잘못을 잘 못 고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몇 마디 지적한다고 쉽게 고쳐질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는 이런 나쁜 습성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악습들, 죄악된 습관들이 이제 고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인간의 그런 죄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직접 고쳐주셔야 할 것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처럼 다른 성도의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다른 성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품어주고 또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리 그게 옳아도 오늘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가 옳습니다. 다윗 따르는 게 옳은데 아무리 내 뜻이 생각이 옳다고 해도 이걸 자꾸 강요하고 주장하면 분열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왕의 혈육이니 우리가 다윗 왕 모셔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남북의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는 항상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칭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불량배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엘리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불렸습니다. 또 이제 사울 왕이 취임할 때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사무엘상 10장 27절 보시면 불량자라고 불립니다. 또 다윗의 요구를 무시한 나발도 사무엘상 25장에서 불량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신의 께에서 지쳐서 짐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막 거부하던 사람들도 불량자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을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자기들 맘대로 가져다 먹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동침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 취임에 막 대놓고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무서운 겁니다. 또 이제 지쳐서 부월 신화에 남아있던 그런 연약한 자기 다 동족들이고 이게 같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아주 인색하게 굴면서 헷세대의 은혜 나누기를 베푸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형제 돌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인 불량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량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베푸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세바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다윗의 친족인 유다 지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보시면 처음부터 이 세바가 불량자라고 말하면서 세바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실제로는 자기의 권력에 대한 이기적 욕심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에서도 세바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교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세바의 말에 현혹돼서 다윗 왕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갑니다. 사실은 다윗 왕을 따라가야 맞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사이의 갈등은 역사가 깊습니다. 북쪽 지파의 중심은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쪽 지파의 중심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바는 특이한 것이 사울 집안에 속한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소외를 당했고 한 번도 다윗이 통치한 나라의 일부가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훗날 솔로몬과 그의 아들에게 실망한
이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이 세바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 이 북쪽 지파의 불만 세력이 오랜 적부터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을 따르던 사울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선택하셨음을 받아들이고 다윗 왕권에 충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요단강가까지 마중 나온 사람들입니다. 북쪽 지파가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 다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바는 사람들의 이런 내재된 욕심을 자극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국 끝에 가서는 세바가 이제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바의 반역과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똘마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의 반역 모두 다윗 집안인 유다 사람들이 분명 다윗을 따르는 게 옳지만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북쪽 사람들을 끌어안아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지 뭐 오늘날 교회든지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양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보는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가까운 사람들, 오늘 교회로 치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더 따르고 있는 영적으로 강자들이 양보에 앞장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들, 더 믿음 좋은 분들이 믿음으로 양보할 때에 이 영적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 후궁들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생각으로 지내리라. 이것만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조치가 후궁들을 별실에 감금하는 거였는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후궁들이 이거 청산가부가 돼갖고 정말 불행하게 여생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후궁은 오늘날에 후궁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왕 당시 벌써 뭐 다윗왕의 BC 한 1000년경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대 문화에서 후궁들이 일종의 왕의 장식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재벌들이 막 몇십만 불씩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막 수십 대 막 수집하고 나는데 그런 거였다고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마디로 이 후궁들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도구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의 후궁들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다윗이 자기 아내와 첩들과 자식들은 다 데리고 같이 가는데 후궁들은 남겨두고 왕실을 지키게 합니다. 이걸 보면 후궁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왕궁의 일을 돌보는 일종의 어떤 도구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때도 후궁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압살롬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별실에 이제 가두는 것이 이제 후궁들이 3번째 나오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후궁들을 별실에 격리시키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후궁들을 예전처럼 또는 이제 그 압살롬처럼 도구로 여겼다면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욕보여진 후궁들을 그냥 쫓아버리거나 심지어 죽여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후궁들을 별실에 두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면서 평생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현대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후궁들 마치 감옥에 갇혀서 이거 야 참 너무 심심하고 불쌍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3000년 전에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일 겁니다. 우선 이제 한글 성경 보시면 여기 좀 가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두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슈메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두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도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guard, 이 guard라고 번역이 되는데, guard는 감시하다는 뜻도 있지만 bodyguard 할 때 보호해주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다윗이 거주할 장소는 주고 먹을 것 주면서 더 이상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여인들이 성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생가부라는 이 단어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생가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여자들로 지낸다, 이런 뜻이 또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이란 게 living, 생생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더 이상 어떤 어려운 시중을 들거나 또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는 이 여인들이 이제 남은 시간들,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들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후궁들은 이제 왕실의 가사 노동에 동원되거나 성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제 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후궁들을 훗날 중세교회에 생긴 수녀회의 시초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후궁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당시 왕들이 다 그랬으니까 남들도 하는데 하고 그냥 드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거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후궁들을 성적인 놀이개나 또는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후궁들을 별실해서 살게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 늘 후궁을 보면서 나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왕이다. 하지만 고통이 내게 유익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왕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신을 돌아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다 잘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나서 늦게라도 돌이키는 것이 아예 어쩔 수 없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늦게라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4절 보시면 후궁들을 이제 처리한 다윗이 반역자 세바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만큼이나 다윗의 왕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새로 임명한 사령관 아마사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군대를 모아서 3일 안에 세바를 추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마사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사가 다윗 명령에 적극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유다 사람들이 중에서도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명령에 이렇게 막 흔쾌히 따르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아마사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요압이 자기 명령이 불복종해서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근데 여기 또다시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압 같은 사람은 절대로 쉽게 자기 욕심을 포기하거나 자기 뜻을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정말 너무 안 듣는데 너무 적극적인 이 요압은 다윗에겐 굉장히 부담되는 존재인 겁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를 따라서 분열을 일으키는 세바를 추적하러 갑니다. 8절 보시면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서 이제 이르렀을 때에 군대를 모으러 갔던 아마사가 이제 부지런히 이제 그들을 따라온 겁니다. 이때 이제 아마사와 사촌지간이던 요압이 아마사를 아주 친하게 맞는 척을 합니다. 요압이 가면서 은근히 슬쩍 칼을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무게 없는 척을 해서 아마사를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 보시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방심한 겁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한 칼에 죽인 겁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방심하면서 이제 정말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감추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확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은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나중에 또 배신을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 아마사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면 군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갖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 요압을 따른 사람이 이제 그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그 길 한복판에 죽였으니까 옆에서 끌어놓고 끌어다 놨는데도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며 결국 이제 그 끔찍한 모습을 덮으니까 이제 그 제사에 따라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혹한 죽음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이렇게 해서 총 4사람,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이 죽였겠지만 중요한 인물 4사람을 죽입니다. 이 아브넬이란 북쪽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죽였고, 압살롬은 머리가 걸려서 무력해진 틈을 타서 아주 잔인하게 쳐서 죽이고, 또 우리아는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입니다. 이런 요압 행동을 보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른 사람을 죽일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압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때 기뻐야 되는데 요압은 다른 사람 찌르고 죽일 때 막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어떻게 요압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요압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요압이 지금 입맞춤하면서 칼로 배를 찌르고 찔러 죽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뒤에서는 못된 말을 하면서 등에다 비술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갈등인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좀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지금 보면 성경이 요압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요압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이걸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악된 이 세상에는,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는 요압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희 요압 같은 사람 봐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가 이런 요압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여기 지금 14절에 베림이라고 나오는데 베림은 비그리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아마도 이 베림이 세바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세바가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제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 세바가 들어간 이 아벨의 성벽을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요압이야 뭐 죽이고 파괴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세바 때문에 세바가 들어간 아벨성 전체가 파괴당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16절 보시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지금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이 함께 나오는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내놓고 고민할 때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드그아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요압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우매의 상징이라면 이 여인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매와 지혜의 싸움인 겁니다. 사무엘서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일단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사무엘하 14장에 드그아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0장에는 나오는 아벨성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이 지혜로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자기들이 처해 있던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해답을 찾아냅니다. 더욱이 이제 이 여인들이 모두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기 직전에 죽이고 파괴하는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요 아주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도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충성되게 다윗 섬기고 이런 성 있는 성인데 지금 이걸 죽이려고 하냐는 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요압이 꼼짝 못하고 그거 아니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지금 요압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 요압이 다윗에게 보냈던 드그아 여인이 다윗과 대화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지금 요압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요압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2번이나 말합니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결국 여인은 요압으로부터 반역한 세바만 내주면 에벨성에는 손도 안 대고 떠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여인은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벨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으로 이 세바라는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세바 때문에 다 죽을래? 세바 포기하고 다 같이 살래?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바는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처럼 자기 고향 친족을 기반으로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지혜의 본고장이었고 충동적으로 이 세바의 반역에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세바는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손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바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고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권력이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오판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분명히 애기들이 봐도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자기가 될 거라고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요압이 이제 에벨성을 떠나감으로써 다윗 왕권의 회복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에 계십니다. 요압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이야기에서 요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인이 요압보다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벨성 이야기는 폭력과 살인을 좋아하는 요압의 무자비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여인의 지혜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폭력과 지혜가 대결을 하지만 결국 지혜가 승리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와 세바를 쫓고 있던 폭력적인 요압만 보면 이거 뭐 둘 중 한 사람 죽어야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에벨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에벨성이 파괴될 운명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이 모든 폭력과 무력을 이기고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요압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피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 보시면 뭐 많이 배워주셔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지혜가 막 나오는 겁니다. 20장 23절에서 26절 보시면 그 다윗의 관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에도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때 명단이 왜 나왔냐면 다윗의 왕국이 잘 섰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영적으로 쇠락하면서 어려워지다가 또다시 지금 다윗 관리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왕국이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남용하고 범죄함으로 생겨난 이렇게 모든 위기가 이제 비로소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이 다윗 왕권의 쇠락과 이제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좀 짧게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헷세대의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헷세대에 역행하는 일을 함으로 왕권을 거의 잃을 뻔하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 집안에 하나님의 헷세대를 베풉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언약 관계에 충성될 뿐 아니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언약 관계에 충성될 때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주신 왕권을 남용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이제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자 다윗 왕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죽고 형제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고 복수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지파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오용되면 왕이 없는 시대만큼이나 불행해지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때에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헤세드가 돌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용될 때에 공동체가 평안한 것이지 오히려 이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다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시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 생각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다윗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전의를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시면 이제 결국엔 뭐냐면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있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매를 때리고 징계는 하셔도 절대로 버리시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들을 잘 사용하면 가정이 편하고 교회가 평안하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실수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윗처럼 정말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그 작은 후궁 사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엄격함이 나에게는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넉넉하고 관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재건 부흥연합회가 시작되는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교인들 오시니까 또 저희랑 다른 부분이 많을 텐데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저긴 저렇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다 좀 품어주시면 저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기 이제 말씀에 나오는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신약시대의 불의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서 오는 지혜로 이렇게 풍성해지면 교회가 이런 욕심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때리긴 하셔도 절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매 맞지 않고 자랑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